남성 파트가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여성 파트의 소리를 이제 압도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왔을 때 자신 없어 왔는데 이제는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보기 좋죠? 우리 성가대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이 모든 심령들, 특히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작정 밤기도가 2월달 걸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제가 좀 안심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가 아니죠. 백가죽이 땡긴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그랬더니 가만히 알고 봤더니 밤기도 때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더니 이게 땡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갔으면 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밤기도를 통해서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치열하게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할 것을 믿습니다. 방언도 임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거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하시고 기도하시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가 또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밤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바뀌면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려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거제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거제 땅에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땅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만한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과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필요한다는 것은 내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시면 당장 내가 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역설이고 신앙의 은혜고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의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4절 말씀은 위로의 손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위기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고통의 시간입니다. 아픔의 시간이고 어려움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입니다. 내가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그 고난의 시간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말 가장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밑바닥이라고. 난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다고. 나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추락할 때가 더 많아요. 진짜 인생이 밑바닥에 헤딩하면, 밑바닥에 떨어지면 내가 더 이상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되고 엄습하게 됩니다. 그 내 인생이 밑바닥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기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나를 다 떠나갑니다. 아무도 내 주변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언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 인생에 가장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과 같은 그런 인생의 바닥 속에 내가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지팡이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의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를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대기는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것으로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였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5번째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를 대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대접해 주십니다. 누가 나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하루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침에 일어날 때 나를 소생시키십니다. 내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애야, 내가 너를 회복시켰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의의 길로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갑니다. 4절에 보면 이 의의 길로 걸어가는 이 사람 속에 오후에 태양이 비치는 오후 시간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태양은 엄청나게 강렬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루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5절에 보면 인생의 황홀역인 저녁을 의미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데가 별로 없어요. 나를 맞이해 줄 수 있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니 나를 대접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원수는 무엇입니까? 나의 원수는 실질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원수도 있습니다. 이 원수는 나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원수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 원수는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적으로 원수는 어떤 나라일까요? 저는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은 우리 원수인가요? 생각하기 다르죠. 어쨌든 간에 이런 둘러싸여 있죠.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원수로 우리가 치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큰 원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원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언제나 고통스럽게 하고 말로 아프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평생 원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 원수들이 참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원수들의 눈앞에서, 목전 앞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밥상이라는 것은 연회장을 말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여전히 둘러싸고 있지만, 그리고 인생의 고단한 하루길을 내가 마감하면서 갈 데가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나그네와 같은 고단한 인생 살아가는 내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를 초청하십니다. 애야, 이제 이곳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상을 베풀었다. 밥상을 내가 마련해 놓았다. 비록 원수들이 아직도 너를 둘러싸고 있지만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이곳에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하듯이 그런 안식을 너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주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께로 돌이키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2월달 주제가 믿음인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형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머리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만큼 내가 실천해야 됩니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홍수가 나서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지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놓고 지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범람하는 홍수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발을 내딛어서 건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현재 이런데 어떻게 건너요? 못 건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건너면 되겠지 라고 머리로 이해합니다. 건너는구나. 아무리 머리로 이해해도 내 발이 옮겨지기 전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내가 한 발을 내딛을 때 내 발이 비록 물속에 빠져가지만 빠져가는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일들이 역사가 나타날 거야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단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대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많은 것들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준비가 되었고, 내가 너를 위로할 준비가 되었고, 내가 너를 고칠 준비가 되었고, 내가 너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줄 것을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안 해도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갈 거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고단한 인생이 어디에 가서 위로받지 못하고 어디 가서 찾을 길 없는 그런 상황들,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어디 가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이상한 데 가서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접하십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원수들이 여전히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고통 가운데 한복판에 내가 놓여있지만 그 원수들이 나를 비웃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 원수들 앞에 나에게 상을 차려놓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먹으라고, 와서 힘내라고, 이것을 먹고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황혼역이 다가올 때,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실까? 어떤 것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실까? 그것만 되면 가슴이 참 뭔가 막 뭉클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만 뭉클해서. 정말 고단하고 힘든 우리 인생을 마감하면서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놓고 나를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상을 놓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마음껏 주시는 그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곳에 정말 인생이 밑바닥에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니고 고단한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내 눈에는 천국이 보이고 그곳에서 나를 향해서 두 팔 벌려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어떤 그런 안식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곳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충분한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접하십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는 것입니다. 붓다라는 것은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른다라는 것은 최고의 환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붓고 내 머리에 바르게 되어질 때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주께서 나를 그만큼 환영하고 환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극진히 내가 대접할 테니 나에게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머리에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바로 직전에 한 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로 향유를 붓고 기도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향유를 내어주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발끝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향유를 바르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향유를 바르다라는 것은 메시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나를 최고로 환대하시는 하나님. 이 기름을 바르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 영어성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충만하게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내 인생의 빈잔에 하나님께서는 가득 채워주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넘치지 않았던 이 잔, 언제나 물 부족하고 늘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던 이 빈잔이었는데, 내가 주께 돌이키고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그곳에서 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실 뿐만 아니라 내 잔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린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이 충만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넘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잔에 고가리에서 갈라지고 메마르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빈잔에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여기 보면 이제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시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함께 살고 싶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소망을 갖게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내가 사는 날 동안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평생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날 혹은 내가 사모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어서 내가 사모하는 그 동안에, 사모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에게 있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누리게 되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가지면 당장은 행복한 것 같은데 좀 지나니까 더 목말라요. 제가 처음에 대전에서 신혼살림할 때 방 한 칸이었어요. 방 한 칸에 옆에 따로 부엌 화장실은 바깥에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신혼살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방이 필요합니다.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주교회 부교육자로 초청받아서 갑니다. 근데 정말 방이 두 칸이었어요. 방이 두 칸이었는데 문제는 크기가 작다는 거예요. 12평에 방 두 칸이니까 안방에 그 농을 놓으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거실에 이제 다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방 세 칸인데 좀 큼직큼직하게 해주세요. 응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오지하셨어요. 네, 했어요. 그래서 시골교회로 그 청빙받아서 갔는데 시골교회인데 정말 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적당한 마음 주세요.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어요. 그래서 제가 천호동교회 부교육자로 청빙받아서 갔는데 정말 적당한 거예요. 근데 연식이 오래됐어요. 30년 넘는 빌라 집이라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시원한 그런 집이었어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따뜻하고 겨울에는 시원한 집이 아니라 좀 알죠?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했을까 안 했을까요? 오지하셨어요. 장평교회 제가 왔더니 좀 그런 집이 예배되어 있더라고요. 자, 처음에는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뭔가 채워지면 만족하고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 집이 불편해요. 왜?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 불암점 알죠? 우리 2층에 사는데
한 번 하면 너무 느려. 15층에서 내려오는데 1분 30초나 걸려요. 한 번 하면 문이 열리면 아주 슬로비도 열어요. 다치지도 않아. 자, 한만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은 정말 한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데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 우리 주님을 만나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실은 선하다라는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번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대와 번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인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장수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증대와 번영의 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자심이라는 것은 뭘까? 인자심이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불멸의 사랑, 애끓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반드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